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의미와 그리고 목적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어디에서 살고 나의 직업은 무엇이고 그리고 나의 취미는 무엇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죠. 그런데 요즘 10대들 사이에 SNS 프로필에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을 표기하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남더힐 김아무개, 시그니엘 박아무개. 아마도 자기가 사는 아파트가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의 직업이나 연봉, 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이런 외적인 것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결정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그 사람을 진정으로 결정짓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 번은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마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게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 있는 선지자, 딱 그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위인이나 성인, 기독교의 창시자,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결코 믿음의 대상이나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분이라고 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믿긴 믿어도 어떤 적당한 선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분으로 여기고 선을 긋고 적당히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과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까?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으셨습니다. 자,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정말 예수님이 알고 싶으셨던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하면서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는 이적을 모두 보았어. 자, 그러면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모두가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그때 시몬 베드로가 용감하게 예수님 앞에 나섰습니다.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했어요. 이 답변을 듣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크게 칭찬을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베드로가 복이 있다고 하셨고 또 이것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 이것은 뭐 누구에게 듣거나 배워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의 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분으로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왕을 말합니다. 당시는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온 세상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왕으로 고백을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삶 속에서 살아계시는 분으로 고백을 했어요. 언제나 자기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자신과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그런 친구 같은 분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18절 19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상대를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나의 왕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분의 백성, 그리고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맺어진 것이죠. 그 결과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기초가 세워지는 그런 반석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에게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는 열쇠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그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론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모범 답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틀에 박힌 정답이 아니에요. 지식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내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또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그저 좋은 분, 훌륭한 분 정도로만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평행선을 그리면서 그분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 인생은 아무 의미 없는 인생, 그저 허전하고 공허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나의 고백에 따라서 나의 존재, 나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는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어쩌면 쉽게 대답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신앙 여정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지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고백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있습니까? 아직도 분명한 고백 없이 막연하게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 있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고백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이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주로, 진정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더욱더 확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에 걸맞는 확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